민수기 34장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서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굴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술로미의 아들 아히훗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힘차고 또 즐겁고 평안한 날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33장 끝에 이제 53절에 보면은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에게 주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소유로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 딱 뭐 철조망으로 경계가 말뚝이 박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넓은 땅 중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스라엘이 원주민을 몰아내고 차지할 땅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경계를 분명하게 해줍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동서남북 각 경계를 말씀하시고 그 땅을 나눌 각 지파의 책임자들을 한 명씩 세우라고 하죠. 그래서 1절부터 15절까지는 가나안 땅의 경계입니다. 가나안 그 땅 중에서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할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그 경계를 말씀하셨고 16절부터 29절은 각 지파의 이 기업을 분할할 책임자를 세우도록 한 사람씩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것은 이미 너희 땅이다. 너희 땅이 되리라 하면서 그 경계를 말씀하십니다. 남쪽은 신 광야로부터 동쪽은 염해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가나안 땅 경계를 먼저 그 남쪽 경계를 먼저 이야기하시죠. 예. 그 3절에 너희 남쪽은, 남쪽 경계, 그 다음에 6절에 서쪽은, 그 다음에 7절부터 북쪽 경계는, 그 10절부터는 동쪽 경계는 하면서 맨 처음 남쪽, 이제 동쪽과 서쪽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서쪽은 바다니까 지중해 대해라 그러죠. 여기에 6절에 보니까 서쪽 경계는 대해니까 지중해니까 바다가 있으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거기가 끝입니다. 그리고 동쪽, 그 맞은편 쪽은 요단강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10절부터 보면 동쪽 경계는 하면서 요단강이 없는 저 북쪽 부분은 이제 뭐 하살 에난이라는 땅이 동네가 나오지만 그 밑에는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는 사해 바다죠. 그래서 갈릴리, 맨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사해까지 요단강이 흐르니까 그 요단강이 경계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쪽 편에 이미 두 지파 반이 또 자리를 잡았으니까 거기까지 아마 포함이 될 텐데, 일단 가나안 땅 중에서는 이렇게 동서는 경계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남쪽이 이제 3절부터 5절인데 여러 동네 이름이 나옵니다. 뭐 남쪽인데 이제 남쪽 선이 선인데 이제 왼쪽은 어디서부터 또 오른쪽은 어디까지, 그리고 7절부터는 이제 북쪽은 당연히 대해인 지중해부터 해서 쭉 호르산까지 뭐 이렇게 쭉 선을 그어서 그 안의 땅을 너희가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차지하고 각 지파별로 나눠 가져라 하는 얘기인데, 이 성경을 읽다가 제일 읽기 귀찮은 게 동네 이름 나오는 거. 뭐 우리나라 서울, 부산, 대구 이런 것도 아니고 발음도 어려운 그런 동네 이름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사람 이름 나오는 거. 근데 오늘 여기는 동네 이름과 사람 이름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성경을 읽으려면 참 곤란하고, 또 여기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설교하는 사람도 참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는 애굽 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렇게만 규정을 했습니다.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렇게 그냥 대충, 하나님께는 대충이라는 게 없겠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이해하기 쉽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이제 여기 와서는 모세 때 와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라인을 다 그어줍니다. 이 남쪽 라인은 여기 지중해부터 해가지고 요 동네 이렇게 요 산까지 이런 식으로, 북쪽은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다시 이제 구체화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가시는, 모세 때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 땅은 너희 땅이다 약속하시고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그 땅을 완벽하게 차지하지는 못했어요. 그로부터 한참 후에 한 700~800년 후인 다윗과 솔로몬 왕 때가 되어서야 여기서 말하는 이 경계선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인데도 그들이 불순종함으로써 이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했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경계를 말씀하신 다음에 13절부터 보면은 그 땅을 이제 9지파 반 쪽에게 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미 2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받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줄 필요 없죠.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단 한 평이라도 받지 않겠다. 그들은 분명히 맹세를 했기 때문에 2지파 반에게는 줄 필요가 없어서 9지파 반에게 가나안 땅을 나눠주라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는 땅을 기업으로 나눌 때 제일 주도적인 역할은 제사장 엘라살과 여호수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죠.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한 지휘관씩을 택하라. 유다 지파는 갈렙, 시몬은 스무엘, 베냐민은 엘리다, 다는 붓기, 므낫세는 한니엘, 에브라임 지파는 그무엘, 또 스불론은 엘리사반, 이사가는 발디엘, 아셀은 아히훗, 또 납달리 지파는 부다헬.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각 지파에서 땅을 분배할 한 사람씩을 책임자를 세우도록 합니다. 어찌 보면 참 무모한 일이죠. 아직 한 발자국도 가나안 땅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아직은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있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아직 전쟁 시작도 안 했는데 남의 땅 선 긋고 있는 거예요. 요만큼 니네가 가져, 이건 니네가 가져. 미래 청사전을 그려주는 거긴 하지만 하나님을 빼놓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참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죠. 아직 차지하지도 않은 땅을 우리끼리 나눠 갖는다. 그러나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눠 가지라는 거죠. 내가 이 땅 너에게 준, 이미 이 땅은 너희 거야. 이미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줬어. 그러니까 누가 어디를 차지할 건지 그 땅을 나눌 지도자를 세워서 나눠 가져라.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미 그 땅을 차지한 것으로 여기고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준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었다. 이 땅은 너희 땅이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땅을 나눠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라고 해서 그 땅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 아닙니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그 가나안 땅, 그 안에만 그것만 다스리는 건 아니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 또 이미 앞장에서 또 다른 곳에서 각 지파별로 땅의 경계가 또 나옵니다. 유다 지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동서남북 경계를 얘기해 주는 부분이 나오는데 땅의 크기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기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지 땅을 소유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넓고 큰 땅이라도 소용없습니다.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갖는다 해도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은 자들은 헛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품고 살면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가 나에게, 우리 아버지라면 나에게 그 유산을 상속해 줄 것 아닙니까? 자녀는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는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땅을
누가 얼만큼 차지하느냐,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얼만큼 차지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영원한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도자들 가운데 다 우리 10사람을 살펴볼 수는 없고 맨 첫 번째 나오는 19절에 나오는 갈렙. 갈렙은 어디를 가나 눈에 띕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 갈렙은 원래 유다 후손이 아닙니다. 갈렙은 이 그나스 사람인데, 그나스 사람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함께 따라 나왔던 허다한 잡족 중에 한 명입니다. 잡족. 우리가 흔히 별로 좋지 않은 잡종, 잡초, 잡놈, 이 잡자는 별로 안 좋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순수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묻어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된 것입니다. 대단한 아주 그 밑바닥 인생인데 그 지파의 그 지역의 대표자가 되는 것과도 같죠. 참 섞여 나온 잡족이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귀화를 하게 되고 유다 지파의 대표자까지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닐까. 앞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마는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입니다. 다른 정탐꾼들 또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아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랬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된 것이죠. 참 이방인이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한 발자국도 딛질 않았습니다. 아직은 요단강 건너기 전입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이르러 있지 않습니다.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 우리는 아직 이르러 있지 않고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아직 천국에 가 있는 건 아니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죽지 않아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곳이 바로 어디에 살든지, 넓은 땅에 살든 좁은 땅에 살든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존경받고 하나님께는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갈렙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직 천국에 간 것은 아니지만 이미 천국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께는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